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이 잘 흘러가서 또 이렇게 화요일날 됐는데, 진정한 주님의 은혜 또 생각하게 되고, 오늘 오면서 버스를 타고 오니까 시간이 많더라고요. 찬양도 듣고 또 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오늘은 누가 올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역시 우리는 셋입니다. 그래도 그게 큰 뭐 어려움은 없는데, 또 페이스북 영상에도 수시로 여러분들이 들락날락 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중요한 건 누가 오느냐 안 오느냐도 있지만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이 밤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한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건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데 무릎 꿇지 않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은혜가 없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사실 기도해야 되거든요.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주님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임과 또 우리의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생각해요. 걸어갈 수 있어도 넘어져 쓰러져도 예수님만 생각해요.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생각해. 아멘. 우리가 좋을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힘들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떤 한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은혜이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능력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한 번 더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아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램들보다도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아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아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주는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면 바로 주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아멘. 우리 주 오 능력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만도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해 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는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능력에 회복시키고 주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간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가 모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픔 주님의 돈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배 끓는 맘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 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 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갖기 원합니다. 이 땅을 보면서 주님의 안타까워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열정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 몸이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자들이 모여 함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성경을 경험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일본 땅과 저 동남아시아와 저 유럽과 미국과 온 나라와 흘러져서 하나님 그들이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모임 영상과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품는 자들이 가득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 간구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주 오실 길을 예비하며 무능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세들과 우리 기도 모임과 우리 영상과 우리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 사랑을 모아주시고 먼저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마음을 부르짖고 굳은 마음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간절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와 우리 말씀과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 찬양을 사용하여서 주님이 놀라신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우리 모임과 우리 집회와 우리 기도와 우리 찬양과 우리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기뻐하여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모든 마음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며 이 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의 역사 가운데 찬양의 역사 가운데 기도 역사 가운데 주님을 가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오늘 이 가운데 성령으로 대표해서 최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감히 부를 수 없는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추토양 미니스트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할진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정말 1분 1초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저희와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또 함께 나아가는 우리 추평 미니스트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좋고 우리만 아버지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보살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버지 저희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바 귀한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고 찬양을 인도하시며 기도를 인도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들으며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생활과 또 여러 가지 바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형제들로 우리 자매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아버지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동행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죄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계속 이제 좁은 문까지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걸 보면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신앙은 우리가 한동안 신앙을 그냥 하나의 그 어떤 좀 그 뭔가 수준이 있고 뭔가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종교 그런 것을 좀 기독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90년대, 2000년 지나면서 2000년 이후, 2010년, 20년 이제 지금은 좀 코로나 시기로 이제 많이 변화돼 가고 있지만 한 몇십 년 동안은 우리가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신앙이 어느 수준에 어느 정도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이런 물론 천주교도 거기에 또 생각하겠죠. 신앙을 이제 그런 어떤 수준 뭔가 어느 수준의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좁은 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좁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길이 어렵다, 힘들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길이 어렵고 힘들다, 예수 믿는 게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좁은 문은 예수 믿는 자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질문인 거죠. 신앙이 이런 거예요. 신앙은 어렵습니다. 신앙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IMF 정말 신기한 건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가 오니까 교회를 떠나요. 왜 어려움이 오는데 교회를 떠나죠?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니까 떠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것도 있지만 뭐 비대면 예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죠. 거기는 아주 복잡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말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신앙이라는 것, 좁은 문이라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어렵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이시된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사를 하고 나서 우리 모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또 우리 연로하신 어머니를 위해 또 기도도 해주고 안수도 해주시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 기도 속에 보면 다른 게 없어요. 평안, 자녀들의 복. 그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과연 평안과 자녀들의 복과 잘 되는 게 진짜 은혜인가? 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 우리 모교회 목사님은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 모교회. 저는 10명의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렇죠. 3,000명 정도 해야 행복하지 않을까요? 물론 3,000명이면 한 5,000명 됐으면 좋겠고 5,000명이 무슨 생각, 10,000명 뭐 그러겠지만 전 10명인데 행복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10명인데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목회를. 제가 맨날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누가 와도 안 바꾸는 거예요. 누가 와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가?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택 미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도 찬양 사역을 해보고 집회도 해보고 음반도 만들어보고 다 해봤어요. 그것도 되게 값진 일이고 좋은 일인데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우리 단장님과 아내 이셋 또 가끔 웅이 형제 또 현이 보현이 또 호진이 뭐 이런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적은 모임인데 행복해요. 1시간 40분 걸려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와도 행복해요. 이 화요일날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는 새벽 기도가 없고 수요예배 금요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화요 기도 모임이 기도의 전부거든요.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 단장님 또 귀한 공간을 내주셔서 매주 이렇게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또 찬양 집회로 제가 보니까 인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좁은 문 누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누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정말 참되게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이 문제인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은가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떠나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보러 뭐라 그런 거예요? 도망가라 그런 거죠.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헤롯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의 고민거리가 됐을까요? 전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헤롯이 죽이는 것도 아니야.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지. 단지 헤롯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두려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계획대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목적이 뭐였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리고 9장에도 얘기하고 10장에도 얘기하고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예수님 계속 얘기했단 말이죠. 18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인자는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느니라. 17장에도 나와요. 나는 고난당하고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셔요. 왜? 예수님의 삶의 비전과 목적은 예루살렘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건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떤 직분을 맡는 게 사명이 아닌 거죠. 사명은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 주신 사명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그 삶을 영위하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이 사명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죽음, 십자가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니까. 그럼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목적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과 목적에 맞춰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열망이고 갈망이고 그게 우리를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게 열정, 패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를 늘려가고 집을 늘려가고 또 부를 늘려가고 차를 바꾸는 것이 열망이고 목적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건 만족을 시켜줄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열정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우리가 가사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굳은 마음을 제어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함께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갈망과 소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만족을 주거나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그 사명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사명인 거죠. 죽으러 가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으신가요? 그 사명을 알고 계신가요? 사명이 있냐 없느냐가 아니죠. 사실 사명을 깨닫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 않으면 사명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여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걸어가 있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고 일상을 영위해야 되며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와 자녀로 또 회사를 다니면서 학생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결국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치니까 비실비실거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비실비실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전에 잘못 생각했을 때는 어떤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중단이 되고 잘 못했을 때는 되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건가? 그리고 마치 어떤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어떤 큰 팀을 운영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한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만족하고 감사한 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안에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누는 지체들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행복이고 너무 큰 열망이고 너무 큰 갈망이고 너무 큰 은혜. 저는 이게 저의 사명인 거예요. 저는 이게 사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예수님도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물론 죽으러 가신다는 것이 좋은 일도 아니고 고난당하는 게 기쁜 일이 아니지만 그 사명이 예수님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명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신 거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32절에 보면 저 여우에게 헤롯을 뭐라고 불렀죠? 여우라고 불렀어요. 이건 당시에는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 그 총칭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우라고 부르면 사기를 치거나 속이는 자. 그러니까 헤롯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죠. 그 왕위에 앉아 있지만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누굴 속여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의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죽였던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했던 그 여우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명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품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죽게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험악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빼앗아 와야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떤 욕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늘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나요? 늘 사람에게 뭔가 못해줘서 안달나시지 않았나요?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불쌍히 여기고 그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찾아보시고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과 그 더러운 귀신 들렸던 여인들을 향하여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아무 욕심이 없는 거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먹고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여우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속이는 자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혹시 이게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면 안 됩니까? 아니죠. 그런 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희생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단장님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저도 그렇고 우리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요. 더 먹고 더 마시고 누군가를 속여서 누군가를 빼앗아서 누군가를 괴롭혀서 그렇게 먹고 싶진 않다라는 거죠. 그건 안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건 당연히 먹고 마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넘쳐서 누군가 흘려보내면 더 좋은 거죠. 그런 누군가를 빼앗고 속여서 권력으로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뭐에 목말라하고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지 사람들의 갈망과 열망이 엄청 커요. 늘 화가 나 있어. 늘 뭐가 안 되니까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 왜 그렇죠? 속여야 빼앗고 권력을 가져야 빼앗고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돈이 있어야 모든 걸 가진다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우예요 여우.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라. 제3일에 완전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마 죽으심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내일 3일 딱 1, 2, 3 이게 아니죠. 오늘 내일은 내가 하던 일을 하다가 3일째 3일이 이제 완전수죠. 완전한 날 하나님 계획의 날에 내가 죽으리라 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늘
죽음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30절을 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여유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걸 아셨어요. 이 구약의 얘기입니다. 구약엔 스가랴 제사장이 그 잘못된 사람들에게, 악한 인간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었어요. 구약의 역사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다윗성이기도 하고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죽기도 한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고 예루살렘에서만 죽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죽으러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유가 있으셨어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유가 없어져요. 저는 단장님을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건데, 단장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면서 한 번도 급하게 가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여유인 거죠. 하나님 계획을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급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고 불안하고 하니까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 거기서 여우가 나를 기다리던 그에게 얘기하라. 나는 오늘과 내일 내 할 일을 하고 그 3일에 내가 그 하나님 때, 그 맞는 때, 그 완전한 때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당연히 갈 거야. 그럼 내가 오늘과 내일은 뭐 한다고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증거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하고 달라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3일 완전한 때만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뭐 가정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함께 모여서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내 마지막 그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날에 내가 죽으리라. 이게 여러분 종말을, 재림을, 또 말세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는 가정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직장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맡긴 삶의 터전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한 가지는 그렇게 준비하는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너무 몰입해가지고 이걸로 먹고 마시는 것을 끝을 낸다고 하면 그게 문제인 거지. 오늘과 내일은 내가 해야 하고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는 주님처럼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잘 살아가면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품고 우리도 그 은혜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죽고 예언자들이 죽고 제사장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게 구약의 역사고 신약까지 이어진 역사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만약 이 시대의 교회에, 만약 이 시대에 예배드린 공동체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거절당하실까요? 환영으로 맞이할까요? 제가 볼 때 예수님 환영받지 못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물론 지금은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재림할 때는 분명히 영광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이건 상상하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신약시대 때 처음 오셨던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환영할 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처럼 황폐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목을 치고 또 그들을 괴롭히고 쫓아내고 거절할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죠?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울려 퍼지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잘 들어주고 잘 나가는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어떤 메시지가 강하죠? 위로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에요. 7만 명, 4만 명.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회개,
하나님의 나라 종말을 준비하며 여러분 일상 속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로 잘 사십시오 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 교회는 목사님들이 외치고 눈물을 흘리고 엎드리고 몇몇의 성도들과 함께 그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서로 다투기면서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과연 그 교회에 환영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메시지로. 특별히 누가복음 메시지 가난한 자, 저는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그들을 들어오게 하고 죄인들이 가득한 곳,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곳, 사랑이 가득한 곳, 은혜가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그 얘기를 과연 누가 들을 수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안타까운 지경이 있냐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거절당하시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가 거절당해. 왜? 정말 놀라운 건 희한하게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는 않아. 언제 예수님 부르죠? 주기도문? 아니면 기도할 때? 그때 외에는 예수의 이름이 잘 울려 퍼지는. 찬양도 보세요. 대부분 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니 주여 날 도와주소서, 날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그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외치고 묵상하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찬양과 그런 회개와 그런 말씀과 그런 은혜로 나아간 적이 있냐는 거죠. 예수를 물어보면 만약 A4 용지에다가 예수를 아는 대로 쓰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A4 용지에다가 예수님을 아시는 대로 써보십시오. 채울 수가 없어요. A4 용지 한 장도 채울 수가 없어. 우리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에 대해서는, 자기들 관심사에 대해서는 A4 용지 아니 A3 수많은 걸 채울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그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이 황폐해진다는 거죠. 왜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셨어요.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성전을 세우죠. 진정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언제일까요? 재림의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없어지잖아요. 물론 다시 짓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는 뜻이잖아요. 이가봇. 재림 때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인됨을 깨닫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잔치를 즐기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린 주님을 다 성경으로 그냥 들었어요. 근데도 여러분 이 주님이 되게 멀게 느껴지시나요? 안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자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와 영광 속에서 걸어간다는 거죠. 이 쥐태양의 걸음이 그랬어요. 이게 만약 사람의 일이었으면 여러분 못합니다. 이거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광, 그 은혜, 그게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도 평생에 우리가 다하는 생명,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입으로 불러주셔서 그 영광을 소개할 수 있는 입술로 설교할 수 있어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는 감당하는 겁니다. 목숨 다할 때까지.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깨닫고 믿어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죠. 심지어 예루살렘조차도 예수를 거절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단 말이죠. 정말 깨어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정말 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이 죽음도 막지 못한 이 사명,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고 또 그렇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또 그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영광과 은혜 안에서 걸어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죽음도 막지 못한 사명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걷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보아왔던 또 체험했던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그 은혜를 날마다 채워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의 주 내게 믿음 주셨네.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헌신으로 부활의 능력 영원한 삶 내게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나보다 먼저 사랑한 주님의 열심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수 없어.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영원히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거나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우린 죽음도 막지 못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과 죽음과 그 십자가에서 놀라신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 모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이분을 감당하는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여서 넘어져거나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되게 하시고 혹시 넘어져 쓰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져 회복되어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 가운데 회복 역사 나타나고 치유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할렐루야. 주여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소서. 너무나 약하오니 부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즐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갈 때 낙심하고 열망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믿음으로 주신 믿음으로 성경으로 성경으로 오 하나님 아버지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해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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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 붙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이기며 주님의 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죽음도 받지 못하는 그 사명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신 능력으로 들어주시고 주님 아멘 아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린 자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좁은 문을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지만 성의 역사가 있지만 자주 넘어지고 쓰러져서 주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걷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방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죽음도 막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을 또 나라 민족을 교회를 주님의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넘어지는 자들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밤 가운데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주시고 걱정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평안함으로 이곳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꾸며 걸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분명하게 응답하여 나타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은혜 다시 한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한 걸음이 아니고 주님 먼저 가신 걸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태양 미니스트리 하요 기도 모임, 하요 집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사람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회복하며 가정을 회복하며 흘러보낸 삶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은혜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걸어갈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간증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빛이시오 왕이시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돼.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왕.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우리 한번 더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되시고 우리 사랑이시며 우리 왕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를 묵상함으로 믿음의 걸음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또 우리 화요 집회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신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증거할 유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할 때 누군가의 귀가 열리고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 구원을 경험하고 누군가가 회개하게 되고 이 영상을 통해 우리의 집회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치유되어 회복되어지고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끝까지 붙들어줘서 이를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부르짖는 유일하신 예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오늘만한 세계 가운데 오직 예수 이름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전부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고백하고 말하고 전해야 돼. 유일하신 이름 예수 예수 어느냐 하나님 창조주 우리 구원자 지금 유일한 이름 하나님 우리 주장들 예수를 통해 죄악을 가신 이름만 드러나는 나라 만들어라며 아버지 모인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영혼의 산들이 일어나며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며 주님아 아버지야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사용하여 우리 믿음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 민족권 열방이 회복되려면 먼저 목회자들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만 품고 그 예수만 증거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먹을 걸 걱정, 입을 걸 걱정하고 또 어느 순간부터 목회에 자신을 잃어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간구하게 되고 그것을 이야기해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축복해주는 사람이 돼요. 목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찾아가 주셔서 처음에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예수를 품고 예수만 증거해도 하나님 나라만 증거해도 너무 행복했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처럼 죽음도 막지 못하는 그 사명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변화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품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목회의 걸음을 걸으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며 살다가 아무도 남지 않고 혼자만 남아있고 가족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여 끝까지 버티실 수 있도록 전우좌우를 둘러주시고 은혜를 주 축복하셔서 그 목회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을 우리 사역자들을 그렇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만 꿈꾸며 오직 예수만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교회가 성도들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찬양과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를 깨닫고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탁 미니스트리가 이 일에 앞장서서 걸을 때 그런 목회자들을 또한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직 예수 안에 놀라시는 경험을 경험하여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사역자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증거되어 올라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미니스트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도 올려가 세계 가운데서 그 모든 마음과 여러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위해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모든 성도사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고 그러나 그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 품고 그 나라만 증거하며 오직 예수만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우리를 통하여서 치료되어질 목회자들과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